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죠? 그렇죠? 모르는 이름도 많고 읽기가 참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성경 통독을 한다고 해가지고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했는데 낳고 그러니까 에이 그러고 덮어버렸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오늘 한번 1절부터 끝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 세발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아디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것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 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증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독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는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증수하였고 분문은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증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증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증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이스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증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에가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증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궁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증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증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리아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증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증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증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리에마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라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그 다음엔 금장색 말기야와 한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정수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증수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를 한번 박수 한번 치십시다. 너무 잘 읽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긴 본문 32절의 본문을 함께 읽느라고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름도 낯설고 발음하기도 힘든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그냥 사람들이 기록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자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시간이 남아서 지면을 채우고자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위해 수고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그들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받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의 장부책에 다 기록하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 상급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세히 현장을 먼저 점검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단지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 단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허물어진 하나님의 도성을 방관해 온 수치를 씻는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불에 타고 무너지고, 거기다 더해서 성전이 불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진 그 일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치스러운 과거의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삶의 자리를 놓친 결과물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제 그 수치의 자리로부터 돌아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벽을 건축하는 목적이 다만 전쟁 시 적으로부터 자신들의 가족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킨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일을 위해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를 하지 못하게 했던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고 얼마나 이 일이 잘 진행되도록 돕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 느헤미야의 격려를 받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그들은 소리 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로 그렇게 마음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성벽 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 3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표적인 이름만 해도 75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급되는 성문만 해도 10개의 성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가 45개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었고 참석한 사람들의 직업의 수만 계산을 해도 무려 15개나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서로 다른 직업과 지위와 나이에 상관없이 힘을 다하여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흑백으로 된 사진 한 장을 프린트해 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스룹바벨의 성벽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스룹바벨의 성벽이 아니고 느헤미야의 성벽입니다. 스룹바벨의 성벽이라고 하지 말고 이 안에 있는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해야 하고 밖에 있는 성벽은 느헤미야의 성벽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미처 그걸 못 봐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느헤미야의 성벽입니다. 그 제일 위쪽이 북쪽인데 제일 위쪽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양문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양문으로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공사가 진행돼서 어디까지 다시 옵니까? 양문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문에서 시작돼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서 밑으로 내려와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양문에서 끝나는 그런 이제 성벽 공사가 오늘 3장에 기록된 그런 성벽 공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성벽 공사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냥 집에 벽을 쌓듯이 벽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의 침입을 막을 수 있도록 견고하게 쌓는 그런 성벽인 것입니다. 성벽 위에는 성을 방어하는 병사들이 또 싸울 수 있는 장비들이 설치되어야 하고 또 그 위로는 사람들만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견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벽을 쌓는 데에는 엄청난 헌신과 노력과 또 그런 힘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 성벽 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이곳에 참여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성벽 공사의 첫 번째 특징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일에 먼저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이 일들을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즉 양문과 함메아 망대와 하나델 망대가 바로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또 그와 그의 형제들인 제사장들에 의해서 건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스룹바벨과 함께 이렇게 바사로부터 돌아왔던 예수와의 손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와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렇게 양문과 그리고 2개의 이 망대를 건설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성전이 아닌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서 앞장섰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문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제물들이 이 양문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문이 제일 먼저 건축되게 되고 그 양문을 건축하고는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뭐예요? 거룩히 구별했다라고 하는 말이 여기만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모든 제물들이 통과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왜 거기부터 건축했느냐? 그리고 왜 그 일을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관여했는가?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사람은 그의 신앙이 회복됩니다. 희한하게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앙에 상처가 입으면 제일 먼저 뭘부터 포기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부터 포기합니다. 희한해요. 예배가 회복되면 신앙도 회복돼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하게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막 흙먼지를 날리면서 막 성벽 공사와 같은 그런 공사를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늘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들을 감당하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재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손에 흙을 묻혔고 땀을 흘렸고 자신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 자의 영광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누가 먼저 죽으시죠? 예수님이 제일 먼저 죽으십니다. 지도자는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의 두 번째 특징은 성벽 재건 공사가 예루살렘 지역에 사는 사람들만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공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드고아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14.5km 떨어진 곳입니다.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12.8km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0km 떨어진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62m의 위치에 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457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높이의 차이는 무려 얼마나 되냐면 1219m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1219m나 차이가 나는 고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낮은 그런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런 상황 중에서 강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도 그들도 그렇게 먼 거리 30km나 떨어져 있고 가파른 그런 산지를 1219m나 올라와야 도달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와서 뭘 했다고요?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참여했다. 그것이 느헤미야 3장 2절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느헤미야 3장 2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그 먼 곳에서 강도 만날 수 있는 그 험한 길을 걸어 올라와 예루살렘 성벽 공사에 이들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헌신인 것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그 먼 거리를, 그 험한 길을 걸어와서 성전 재건 공사에 동참했고 기쁘게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헌신이죠. 그래서 그의 이름들이 어디에 기록되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의 세 번째 특징은 성벽 재건 공사가 엄청나게 중요한 공동체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자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 성경은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번역이 매끄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쉽게 말하면 슈퍼바이저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공사를 감독하는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왜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력하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었을까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드고아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4.5km 떨어진 곳, 조금 외곽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만약에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 쳐들어올 수도 있고 해코지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까 봐 아예 협조하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한 견해는 그들이 돈도 많고 지위도 높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이 체면에 내가 왜 손에 흙을 묻혀? 왜 내가 땀을 흘리고 그 일을 해야 돼? 내 격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어떤 견해를 취하든 상관없이 이들은 하나님의 일보다 자기 일이 먼저였던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보다 자기 나라 확장이 더 우선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다가 혹시 힘들어지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만나느니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그 공사에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내가 빠진다고 누가 알겠어.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느헤미야의 눈은 그들이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보였는지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를 느헤미야에서 딱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까지 지금 읽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까지 읽게 되는 것입니다. 무려 약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수고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수고하지 않으면 누가 손해일까요? 자기만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목사가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것 같지만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하십니다. 내가 돈을 가졌어요. 내 돈을 써야 하는데 안 쓰면 하나님은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셔서 그 돈을 쓰게 만드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역의 모습,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사역의 동기 등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부탁드리기는 불명예스러운 명단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명예스러운 명단에 속한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벽 공사의 네 번째 특징은 성벽 재건 공사의 금장색, 향풍 장사와 같은 왕족이나 귀족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물건을 만들거나 장사하는 사람들, 아주 부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손에 그들은 거의 흙을 묻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참여했다라는 거죠. 오늘 본 8절 말씀에 보면 금장색 할레야의 아들 우시엘 그리고 항풍장사 하나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금장색 말기야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상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보석을 가공하는 사람들, 금을 이제 가지고 뭔가 새기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명품 향수를 귀족들이나 왕들이 바르는 향수를 취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명품을 취급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루라도 장사를 안 하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 사람들. 만에 하나 성벽 공사를 하다가 손이 다치면 어떻게 되죠? 금은 보아 거기에 새길 수 있는 것을 새기지 못합니다. 또 장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도 처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된 노동과는 별로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잠시 자기 일을 뒤로 하고 성벽 공사에 참여해서 이 영광스러운 그 명단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의 다섯 번째 특징은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는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2절입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에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들과 함께 보수하였다.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은 아들들이 없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아들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벽을 건축해 하고 뒤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대신에 자기 딸들을 성벽 재건 현장에 데리고 나와서 성벽 재건 사업에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벽 공사의 여섯 번째 특징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자들 중에 아주 고위층 관리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르바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요. 16절에 보면 벳을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이 총독과는 다른 사람이죠. 17절과 18절에는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샤바와 또 다른 절반을 다스리는 바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미스바를 다스리는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주 고위급 관리들도 성벽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의 일곱 번째 특징은 성벽 공사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 중에 작은 고을 출신이고 부자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헌신이 그들이 이룬 그 업적이 넘쳐났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골짜기 문은 한원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산호아는 예루살렘에서 약 2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문까지 무려 1000규빗에 해당하는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앞에서 북쪽 성벽을 담당했던 4개의 그룹이 건축한 성벽의 길이의 합계가 200m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4그룹이 200m를 담당했다면 한 그룹당 몇 미터를 담당한 거죠? 200 나누기 4 하면 50m. 그죠? 한 그룹당 50m 평균적으로 성벽을 건축했는데 지금 작은 고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인구도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홀로 얼마를 건축했다고요? 450m의 성벽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4개의 그룹의 평균이 50m였는데 한 그룹이 450m를 건축했다면 몇 배입니까? 9배. 몇 배요? 9배. 9배의 성벽을 건축했다. 게다가 그들이 건축한 성문은 평지가 아니고 골짜기 문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더 힘들고 고된 노동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성문을 그들이 건축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을은 작습니다. 인구도 작아요. 더 넓은 지역을 감당했습니다. 더 어려운 지역에 성문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이 교회 나왔는데 나는 별로 힘도 없고 그냥 나는 가진 것도 없는데 교회에서 더 많은 걸 시켜. 더 많은 걸 막 감당하라 그래.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도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도 많은데 왜 나한테, 약해 빠진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일을 시키는 거야? 화가 나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를 작은 마을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아니, 어려운 지역을 왜 우리에게 맡기는 거야? 큰 마을에 있는 사람들 사람도 많고 그리고 또 능력도 많은데 그들 시키면 더 잘할 텐데 왜 우리한테 이런 것을 시켜라고 불평할 수 있었는데 이들은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비를 걸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더 많이 수고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가진 것이 적다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위에 은혜를 부어주셔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감당했던 것에 무려 9배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의 8번째 특징은 성벽 공사를 위해 수고한 명단 중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첫째 인물은 무술람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30절 하반절에 또 나옵니다. 4절 중간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증수하였고, 30절 하반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베랴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이렇게 나옵니다. 두 군데서 나옵니다. 둘째 이름은 무레못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4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상반절에도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 몫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부분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감당했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부분만 감당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지 않아야 할 부분까지 감당함으로 인해서 두 군데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배의 헌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성벽공사의 9번째 특징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화려하지 않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묵묵히 감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입니다. 분문은 베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증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이 뭘까요? 순수한 우리말로 하면 똥문입니다. 뭐라고요? 똥문, 분문입니다. 예루살렘의 온갖 쓰레기와 오물들을 흰놈의 골짜기에 갖다 버리러 나가는 문, 그게 분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자기들에게 할당되었는데 그것들을 거부하지 않고 그 일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얼굴 내밀 수 있는 곳, 남이 알아주는 곳에는 언제나 나타나는데 생각나지 않는 곳에는 얼굴 비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아주지 않아도 남들이 허드렛 일이라고 기피해도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이들은 헌신했다. 그들의 헌신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여기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성벽공사의 10번째 특징은 그 집안에서 형들도 많은데 비교적 나이가 어린 6번째 아들이 성벽공사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상반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셀랴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6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증수하였고. 지금까지 그냥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지 둘째 아들이다, 셋째 아들이다, 아니면 첫째 아들이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 6째 아들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위에 5 아들이 있었지만 그 5 아들은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6번째 아들이 참석하게 됐기 때문에 6째 아들 하논이라고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보다 5째 아들까지 아무도 성벽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6째 아들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뒤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았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가 선택이 됩니까? 이새의 8번째 아들, 막내 아들인 이 다윗이 선택이 돼서 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억지로 하는 헌신, 누군가의 눈도장 찍기 위해서 하는 헌신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 11번째 특징은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먼 곳에서 오지는 못했어도 2배, 3배, 4배의 일을 감당하지는 못했어도 자기 집 앞에 세워져야 할 성벽은 감당했다. 그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할 마땅한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죠. 성벽 공사의 12번째 특징은 20절 말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증수하여 섬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성벽 공사를 한 사람들, 망대 공사를 한 사람들, 성문 공사를 한 사람들의 그 사건들이 하나하나 기록되는데, 증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나오는데 힘써 증수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여기 20절 한 절에서만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도 이렇게 읽어가면서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힘써 증수했다. 바룩이 열정을 다해서, 그야말로 힘을 다해서 성벽 건축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특별한 열정과 열심으로 성벽 건축을 위해 수고했기 때문에 힘써 증수했다고 하는 말이 오직 그에게만 이렇게 붙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 공동체가 성벽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한 기록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더 들어갈 수 있지만 내용이 너무 많아져서 거기까지 12개만 살펴봤습니다. 느헤미야 공동체는 극소수의 사람을 빼고 모두 다 힘을 다하여서 성벽 건축에 힘을 쏟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지도 않았고, 힘이 없다고 하지도 않았고, 물질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았고, 왜 나만 힘든 일을 시키느냐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두가 참여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종 건물로 비유되고 몸의 지체로 비유됩니다. 건물 중에 뭐가 하나 빠져버리면 이상하겠죠? 이 벽에서 벽돌 하나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가 뻥 뚫리게 되겠죠. 지체 중에서 뭐 하나가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지체부자유자가 되죠. 그것처럼 어떤 한 사람도 교회에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곳이 교회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주인이 되어서 주인처럼 가꾸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함께 땀 흘려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철새들이 계절이 변하게 되면 자기가 거주할 거주지를 옮겨갑니다. 그렇게 옮겨가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수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또 삶을 살다가 그렇게 또 다른 또 계절이 되면 또 오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기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기러기는 거의 4만 킬로미터를 이동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러기가 이동할 때 보면 V자 행렬을 하고서 이동을 합니다. 선두의 리더 기러기가 날고 V자 모양으로 좌우에 이렇게 기러기들이 같이 날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V자로 날아갈까요? 영국 런던 대학교 왕립 수의대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2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이유는 힘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다. 두 번째 이유는 리더를 쫓아가기 때문에 다른 기러기들은 편하게 비행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편대를 나눌 때 V자로 나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V자로 나르면 연료가 20%에서 30% 절약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스키 점프하는 거 보셨습니까? 스키 점프할 때에 누가 멀리 가는 거 하잖아요. 그 스키를 어떻게 하죠? 스키도 V자로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저항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V자로 하는 것처럼 이 기러기들도 나를 때 V자로 날아갑니다. 앞에서 막 날개짓을 하면 거기서 이 바람이 일어나는데 그 바람의 상승 과정에 의해서 뒤에들은 그 바람을 받기 때문에 힘을 덜 들여도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러기들이 날아가면서 기러기 흉내를 내가 못 내겠네요. 울음을 울어요. 무슨 소리를 냅니다. 기러기가 소리 낼 수 있어요?
끼역끼역하죠. 그렇게 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것도 힘든데 왜 끼역끼역할까요? 퀴즈. 왜 끼역끼역할까요? 앞에서 날아가는 리더 기러기에게 힘을 주는 거래요. 응원가를 부르는 거래요. 우리가 옆에서 당신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라고 꾸역꾸역 하는 거래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막 날아가다가 어떤 기러기 하나가 너무 힘이 들어. 더 이상 날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뭐 나무에 앉기도 하고 또 땅에 앉기도 하고 이렇게 앉으면 잘 날아가던 기러기가 두 마리가 함께 내려온답니다. 그래서 그 옆을 지킨대요. 그 원기가 회복되면 그 기러기와 함께 세 마리가 다시 비행을 해서 원대에 그렇게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또 날아간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있어요.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에게 넘기지 말고 자신의 짐을 지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있어요. 목사도 있고 순장들도 있어요. 꽥꽥 나 뒤에 있다. 당신을 응원하고 있다. 격려하세요.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있습니까? 함께 해주세요. 한 마리가 땅에 앉으면 두 마리가 같이 앉아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기러기에게 있는데 왜 우리라고는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십시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지어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소망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는 어느 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울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순례자의 삶입니다. 철새 기러기가 먼 곳을 향해 날아가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날개짓하며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기러기에게 배우십시오. 기러기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 생각하시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